오늘은 창세기 노아의 홍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역사에 대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노아의 홍수 두 번째고, 다음 주에 이제 바벨탑 사건, 이게 이제 정점인데, 이 이야기를 끝으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원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홍수가 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자녀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때로는 몇 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서 다시 지구 위에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조와 다르게 이 두 번째 이제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번째는 창조가 아니라 보존이었어요. 보존. 새로 모든 것이 멸망했으나 구원받은 개체들로 인해서, 특히 인간들로 인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악한 세상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는데, 여시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때는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과의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아담과 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잘 알다시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아담과 하셨던 어떤 언약인데, 오늘 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주냐면, 다시는 내가 땅을 물론 멸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맺었던 언약이 있었고요, 오늘 노아랑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두 언약이 비슷한 취지는 같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언약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의 계보에 시작되는 인류의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 원 역사에 대해서 자꾸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아니면 이게 맞니 아니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검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대 이성으로 그것을 자꾸 밝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물론 과학자들이 밝혀내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살고 계시나요? 지금 과거는 수천 년 전에 일은 둘째치고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몰라도 당장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오늘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 크기가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 거기보다는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노아랑 맺었던 이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오늘 본문 말씀들이 창세기 9장에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언약과 계약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계약이 있어요. 계약을 맺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진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리라. 이런 계약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과 계약이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언약과 계약 차이점부터 보고 시작을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계약 당사자들끼리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불을 하면 너가 이런 것들 나에게 줘라 라는 식으로 서로 물물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어떤 가치 있는 행동들을 서로 교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에 따른 어떤 값을 받는 그런 것들을 계약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법 안에는 계약에 관계돼서는 계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이 계약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개개인 간의 구두로 하는 계약도 중요하지만 문서상으로도 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증받거나 이러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기게 되면 그 계약으로 인한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 믿고 이렇게 하는 계약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보호하게끔, 그래서 계약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언약은 계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맞아요. 계약으로 따지면 인간들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어떤 결실을 이루고 어떤 명령에 순종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해서 땅을 일구고 번성해서 우리가 땅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복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충실히 들었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계약 관계예요. 이게 정상적인 계약 관계인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계약을 해요. 땅 주인한테 농사하는 사람이, 소작농이 여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내가 주인에게 바칠 테니까 절반 정도, 예를 들어 주인이 절반을 가져가시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절반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계약을 하시는 것이 언약을 하세요. 언약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 관계에서 받아야 될 것들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은 이미 땅의 대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땅을 받아버린 거예요. 땅을. 그래서 여기서 충만하게 농사 지어서 나온 것들을 주인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 계약인 거죠. 일방적 계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는 내가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해외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표, 뭐 호텔 비용, 무슨 경비, 수수료 이런 걸 다 주고 그리고 나서 가서 놀아라. 그럼 여행을 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받아서 복을 이미 받아서 가서 누리면 되잖아요. 호텔에 가서 좋은데 음식 먹고 좋은데 구경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계약이 있죠? 어떤 계약이 있죠? 예, 한 가지 계약인데 그게 뭐냐면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지내고 와라. 이게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은 이미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비행기표, 호텔 비용, 무슨 경비 이런 걸 다 받고 내가 떠나는 그런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뭔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다 얻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으시는 언약은 그런 것이었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생육하고 알아서 번성하고 알아서 충만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번성하는 거 알고 계세요. 생육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다 풍년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비 한 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태풍 한 번 불면 1년 농사 다 망하는 거 그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복을 다 주시고 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내가 복을 베풀 테니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에서 행복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아담과 하셨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노아랑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과 다른 이유가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평등해야 돼요. 동등해야 됩니다. 한쪽이 예를 들어 한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한 5만 원을 준다든가 아니 100만 원을 준다든가 서로 가치에 안 맞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서로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것과 저쪽에서 주는 것 서로 교환하는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 가치가 같다는 것은 서로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맺어지는 것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저렇게 하겠다. 이게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을 때는 계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주인과 노예가 만약에 계약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돈 주고 산 노예랑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앞으로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월급으로 100만 원을 줄게. 만약에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노예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한 달 돼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게 월급 100만 원 주세요. 주인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갖다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동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인과 예를 들어 무슨 그 집에서 돈 주고 산 종 아니면 무슨 사회적으로 천민 귀족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약 조건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갖다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이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 신과 인간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이 베푸는 것과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급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신과 하나님과 인간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가 내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주고 복을 주고 너는 그냥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었어요. 계약이 될 수 없는 인간과 맺게 되는 언약. 그래서 계약과 언약이 같은 듯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 드렸고, 이 언약의 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먼저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노아와 그 아담에게 동시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분명히 나눕니다. 우선 같은 점은요, 공통점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한문으로 말씀 언에 이제 약속할 때 쓰는 약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셨습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글로 남기셨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글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약을 하시고 언약을 하실 때 우리에게 이게 계약을 하실 때 내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와 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조건은요, 그런가 보다라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구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받지만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첨부되지도, 그 다음에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랑 그리고 아담이랑 아담하고 하셨던 이 언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영원토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껍고 성경이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 심지어 수십만 년이 될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원토록 내가 영원히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맺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는 이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걸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줬으니 앞으로도 복을 계속 줄 테니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거의 99%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뭐 잘못 들었거나. 지금은 절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요,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에 60억 명이 있잖아요. 60억 명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뒤에 뭐 다른 점들도 있겠지만 아담하고 노아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주리니 이 땅 위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의 공통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당부. 뭘 당부하시냐면 이 명령, 이게 왜 명령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부모가, 밥을 차린 부모가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밥을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원 없이 먹어라, 이게 명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밥상을 차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와서 먹는 사람이 배불리 배 터지게 먹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곳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이 차고 넘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령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충만해지고 내가 누리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가득 모여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명령이 되지? 이거 당연한 건데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밥상을 차린 이유가 거기서 와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언약, 이 명령, 언약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창조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상에 많은 동식물을 만들고 거기 인간을 만든 건 하나님이시지만 아담 하나 딱 만들고 세상 이제 내가 만든 대로 끝, 더 이상 손도 대지 마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지만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은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딱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고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지구가 하나님 만드신 동식물로 가득하고 인간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가득 찬 세상, 이게 창조의 끝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완전히 가득 채워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건 딱 한 명, 아담 하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후 세대를 인간을 보존하시면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언약으로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지만 채워나가는 건 너희가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노아도 똑같고 아담도 똑같았어요. 그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 언약,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이 언약의 다른 점은 뭐냐? 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더 이런 부분이 더 첨가됐느냐? 이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차이점인데,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첨가된 부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피에 대한 이야기가, 경고가 있으셨고, 두 번째는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담에게는 없었지만 노아에게 나타나요. 이 언약으로. 이 노아에게 나타난 언약,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명인데, 피는 생명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피를 흘리는 너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짐승을 먹지 않았는데 식물만 먹었는데 이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허락하세요. 짐승을 먹을 수 있으나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피를 흘리지 말라, 다시 말해 서로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값을 내가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단이 나타나요. 어떤 이단이 나타나냐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풀을 먹게 하셨지 고기를 먹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
이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증인, 여기 주변에 많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면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했다고 해서 수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쟁 나가지 않습니다. 총을 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전쟁도 안 나가고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고 수혈하는 것도 거부하고 뭐 이런 이제 종교가 이제 여호와 증인인데, 얘네들은 왜 이단이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원하지는 않으시죠. 당연히요. 너희가 그 전에 아담 때는 살인이라는 게 없었지만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후세 인간들이 서로 악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일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살인에 대한 금기, 살인을 하지 말라고 법을 내리신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게 인간의 전체 역사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다시 한번 전멸해야 돼요. 그 죄값, 인간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인간들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멸종해야 될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계속 보고 계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인간들에게 전쟁에 개입하세요. 인간들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악한 이단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방민족,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못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사사로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피에 대한 언약은 기본 정신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피채 먹지 말라, 내 이웃, 내 형제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동식물은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지 네 거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을 서로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의 가치,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이 피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지, 전쟁으로 너희가, 예를 들어 적이 나타나서 너희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이 무기를 들지 말고 목을 내밀고, 너희들이 적에게 목을 내밀고 싸우지 말고 죽어줘라, 뭐 이런 차원에서 너희들은 절대 싸움을 하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틀렸어요. 여호와 증인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해석한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의 첫 번째 차이점, 두 가지 언약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차이점의 첫 번째가 이 피에 대한 언약이에요. 생명 존중. 다시 한번 이게 대재앙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생명을 보존해서 이제 생명이 지구상에 풍성해지는데, 인간이 서로 죽이면 인간이 멸종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지금도 많은 종들이 멸종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파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멸종하게 돼 있어요. 인간 스스로들도 마찬가지. 인간들도 전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위치 하나 눌러서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싸우면 지구에는 그 인간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조금만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구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들의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너희들은 서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일괄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죽고요. 노아의 그 방주에 탄 노아와 자녀들 빼놓고는 인간이 다 죽고 모든 동식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불이 나서 사라진 것들은요, 재라도 남지만 물이 덮친 곳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어른들한테. 불이 난 자리는요, 간혹 도망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동식물들, 이런 것들은 막 죽어라 도망가면, 타 죽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열심히 도망가면,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휩쓸고 간 자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아무것도. 완전히, 저도 그걸, 어릴 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요새 들어서, 산사태가 나거나 홍수가 나서 이 휩쓸려간 마을, 이런 거 사진 보시잖아요. 정말 처참하고, 그런 건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앞으로 영원히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무지개를 물 때마다 인간은 영원히 인간은 심판하지 않겠다,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로. 그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뭐죠? 불은 괜찮고 물은 안 되고 이런 차원일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일괄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 잘못했다고 그 나라를 통째로 다 몰살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과 불의 차이는 뭐냐면, 불은 선택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잖아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뭐는 악인을 향해서 정확하게 찝어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심판은 개개인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로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물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쓰러져 나가면요, 거기는 도망가고 피해가고 할 수가 없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노아 이전에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과 동물을 일괄적으로 다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괄 심판이 아니라 개별적 심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후로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세요.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요, 악인은 악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신다거나, 아니면 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타나고요. 계속 의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운 모습들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일괄적인 어떤 재앙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다 죽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다 용서하시지도 않으세요. 일괄 처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통째로 묶어서 처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저 나라는 국교가 이슬람이고 불교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모두가 다 지옥 간다, 모두가 다 저주받는다? 아닙니다. 그 나라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요, 이 나라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무지개 언약의 깊은 의미인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언약의 증거 무지개,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여러분, 무지개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무지개는 어떻게 했을 때 볼 수 있나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굳이 수많은 것 중에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는 뭐죠? 뭐가 있어야 볼 수 있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물, 하나는 빛이에요. 물과 빛이 있어야만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물 입자에 반사돼가지고 꺾여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뉘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과 빛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알루미늄, 이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실리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판에서 가공하지 않으면 없어지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닷가재? 이런 거 멸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가 있는 한, 이 지구가 있는 한, 물과 빛은 없어지지 않아요. 물과 빛이 없었으면 지구 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빛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구가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물과 빛인데, 물과 빛이 있어야만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무지개를 형성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빛이 물 입자에 부딪혀서 꺾어졌을 때만이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 물과 빛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물과 빛이 있는 한 무지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빛이 있는 한 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죠. 물과 빛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과 빛으로 인한 무지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인간에게 아무리 내가 영원토록 아무리 강조 안 해도요, 물과 빛만 있으면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고요. 또 중요한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빛은 무지개는 빛이잖아요. 무지개 자체가 빛입니다. 근데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게 다 빛이잖아요. 빛인데, 빛은 빛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빛이 어딘가를 반사했을 때 그 반사된 그 물체를 우리가 보는 거지, 빛 자체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빛 자체가 예를 들어 빨간색이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온통 빨간색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빛은 빛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이 만약에 색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 채워진, 예를 들어 사막에 모래바람 분다.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모래 알갱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빛의 입자인데, 이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감춰져 있어요. 빛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빛이 있으니까 화나잖아요. 빛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빛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요,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만 보다가 죽어요. 그런데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에 반사된 모든 세상 사물을 보는 건데, 무지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빛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던 빛을 보이게 바꿔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게 무지개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개라는 것은 빛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빛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뉘면서 색깔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아니고 수많은 색깔들이 모여 있지만, 어쨌든 이게
빛이라는 것이 굴절되면서 그 굴절되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눈으로 보는데 똑같아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빛을 눈으로 보잖아요. 빛으로 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물방울이라는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게 뭐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방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과학 시간에 빨주노초 파남보 미술 시간에 우리가 무지개 다 그리듯이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원, 물과 빛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빛을 물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보이는 빛으로 바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셔서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세우시는 것이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자녀들과 그 후세대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걸 결정하는 거냐면 이젠 더 이상 창조자 아니면 심판자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존재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창조도 사랑입니다. 심판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신은 창조도 사랑이지만 보존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창조했던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돼요. 그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어려워요. 사랑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뭔가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러니까 잘못 만든 것은 부시고 다시 만드는 것이 쉬울지 몰라도 잘못 만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돌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는 자들은 사랑 없는 창조나 사랑 없는 질서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 아니면 국가, 사회 조직, 이런 것, 우리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창조된 겁니다. 인간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기업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행정기관도 만들고, 이건 다 인간이 만든 조직이에요. 그 조직은 창조된 거지만, 인간이 창조한 거지만, 그것이 그 안에 사랑이 있나요? 그건 사랑이 있으면 안 돼요. 조직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효율성과 합리성과 이성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지, 그래서 잘못된 조직이나 잘못된 구조는요, 바꿉니다. 그럼 부셔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건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잘못되어서 인간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이것을,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끌고 가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 면면이 끌고 가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보호자로서 사랑으로 그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창조의 그 어떤 완성,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창조물로 충만한 그 창조의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창조를 이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창조의 사랑으로 창조하시는 이 역사의 목적이고,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만큼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에 마땅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선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이 세상 끝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사건 때 결정하신 것이 영원토록 현재 우리랑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오늘날 우리와 또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지개 언약,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의로운 자로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고 너희들의 보호자임을 보여주면서 너희와 함께 창조의 세상, 이 땅에 인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면면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보면 참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참 대조적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벨탑, 이제 이 창조의 원 역사에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갈등의 어떤 정점에 이릅니다. 꽃이라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점에 이르러요. 그래서 엄청난 갈등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